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가정에서도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다할지라도 탓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어딘가 하는 것을 알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공부하는 한 학생이 시골집에 내려가지고 아버지가 소를 몰면서 밭을 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소를 몰아서 밭을 갔답니다. 한참 밭걸음을 가다가 길을 보니까 자기가 걸어온 길이 마치 뱀이 길같이 꼬불꼬불 이렇게 갔다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아버지에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한 말씀이 그것은 목표를 정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면서 저 건너편에 어떤 목표를 하나 정해놓고 바라보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다음에 또 고락을 갈 때는 건너편에 누런 황소 한 마리가 있어서 그 소를 바라보고 밭고랑을 갈았답니다. 근데 그것을 다 갈면서 들어보니까 역시 또 꼬불꼬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분명히 난 목표를 봤는데 왜 꼬불꼬불해졌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목표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물었답니다. 그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저는 저 건너편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누런 황소를 쳐다봤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 소를 쳐다보니까 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꼬불꼬불 했던 것이다. 움직이는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바위를 쳐다봐라 라고 해서 이 아들이 움직이지 않는 바위를 딱 쳐다보고 그리고 밭을 나갔더니 비로소 밭고랑이 아주 곧게 자라났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럼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목표 없이 사는 삶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삶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두고 살아도 우리가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삶의 방향이 다 달라지는 거죠. 목표가 없는 삶은 절망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목표를 둔다 할지라도 그 목표를 정확하게 잘 볼 수 있는 모습 물질주의의 삶을 살면 그 이익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불가하지 않냐고 움직이지 않냐는 진리 가운데 우리가 목표를 두고 산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또 더위 때문에 삶이 힘들고 어지럽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삶의 좌표를 잘 정해주시고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목표에 우리가 함께 나간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은혜롭게 한 주를 출발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함께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요즘에 도쿄올림픽이 진행 중이죠. 원래 작년에 열렸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되어서 지난 23일날 개막이 되어가지고 한참 뜨겁게 지금 경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금메달이죠. 금메달 따가지고 뭔가 영광을 얻겠다, 또 나라를 빛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니까 우리가 양궁에서 메달 많이 땄어요. 그리고 양궁을 제외한 종목에서는 하나 금메달 있습니다. 펜싱, 양자, 사브르라는 종목에서 금메달 땄어요. 단체전에서. 자, 그런데 그 팀원 가운데 보면 4명 팀원 가운데 그 사브르 경기 종목의 세계 랭킹 1위 오상욱이라고 하는 그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왜 그러냐면 그가 올림픽 전에 코로나 확진 판정 받았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올림픽을 앞두고 훈련을 열심히 해도 지금 부족한데 자기가 세계 1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 판정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열심히 못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 컨디션이 많이 다운됐을 것입니다. 조심한 누가 있는데 올렸으니까 얼마나 낚시 걸렸겠어요. 격리하고 시간이라 한 달 동안 열심히 못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에도 불구하고 개인전 사브르 종목에서 8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 8강 탈락도 보면 주심들의 그 심판들의 오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한 포인트를 올려야 되는데 2포인트 올라가 기록을 해가지고 5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락을 했죠. 자, 코로나 걸렸었죠. 또 50 판결이 있었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마도 이 선수의 눈물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슬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체전에서 그의 기량은 가장 높은 기량을 발휘해서 금메달 따기였습니다. 아마도 남다를 기쁨과 성취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개인전에서 흘렸던 커다란 눈물, 그것이 이제 금메달을 따고 큰 기쁨으로 변형됐습니다. 지나고 보면 과거의 모든 일이 현재의 결과를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에서도 크게 울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큰 울음이 큰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커다란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함께 우는 거죠. 자, 흩어진 성도들이 이스라엘 각처에 두루 퍼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빌립의 말과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이 빌립의 축사와 그 치유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들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그런 짤막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필이면 왜 그 많은 지역을 놔둬놔서 사마리아로 내려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굉장히 천하게 여기는 지역입니다. 말도 섞지 않고 함께 그를 상종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다 편한 곳으로 갔겠죠. 이와 흩어진 것, 좀 더 살기 좋은 곳, 좀 편한 곳, 이런 도시로 도망해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매번 삶이 다 평안하면 좋겠는데 평안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머물러 있던 그 자리를 잠시 피해야 될 그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피해야 될 사람 보면 어디를 피합니까? 자신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인 곳으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내 몸을 피하게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자신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그곳으로 피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낯설고 어색해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요즘 사람 보면 귀농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농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나는 은퇴하고 농촌에 올라가서 편안하게 농사 지으며 살겠다라고 마음먹습니다. 근데 사실 귀농이 쉬운 것은 아니죠. 실제로 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 고등학교 교사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은퇴를 앞두고 아마 귀농을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한 달 동안 뭔가 농촌에서 생활해보고 그리고 결정하겠다. 최종적으로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해서 아내를 데리고 함께 내려가서 한 달 동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보니까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보름 만에 서울로 다시 올라왔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막상 가서 보니까 뭐 그렇게 할 일이 많네요. 시골에. 그냥 가서 편안하게 있을 줄 알았더니 하고 온 날 그냥 뭐 잡초도 빼야 되고 뭐 해야 될 것이고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쉴 틈 없이 일하다 보니까 힘들었고, 특별히 자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내가 전혀 생각 없이 남편 따라갔다가 놨던 환경에 전혀 적응이 안 되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로 다시 가자 해서 얘는 귀농 생활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죽었답니다. 그럼 확실한 계획이 없이 무턱대고 내려가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득이 된 것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빌립, 초대교회 집사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초대교회의 7 집사는 당시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하는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로 예루살렘에 이 사람이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충분하게 대접을 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커다란 박해 때문에 피신해야 됐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요. 자, 어디로 피해야 가장 안전할까?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좋겠죠. 이왕이면 복음에 대해서 박해가 없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쉬운 곳으로 가야 맞습니다. 그래야 지도자로서의 위치가 선명하겠습니까? 자, 요즘에 보면 우리의 삶도 매우 힘듭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매우 힘들죠. 더더군다나 무더위 때문에 우리는 때 아닌 박해 아닌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는 기쁨보다는 늘 우리는 우울하고 커다란 울음이 늘 쏟아지고 있어요. 코로나가 확진되면서 늘면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대면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억지로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됐습니다. 날씨가 무더워가지고 시원한 곳을 좀 쉬어가려고 해도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해요. 저녁 때는 어떻습니까? 저녁 때는 2인이 모이면 가투를 물리겠다라고 의립장로 그러십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방역본부를 욕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정도 우리가 시간적으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원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왜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을 만드셔서 우리를 가정에 보내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셨을까라는 것이죠.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것입니다. 자, 예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더 안 좋은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마치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되면 우리가 심각하게 또 낙심하기도 하죠. 인간은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가 복받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오히려 복은커녕 저주받는다, 이렇게 권선징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만히 보면 모든 일들이 잘 술술 잘도 풀리고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잡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뭔가 아프고 힘들면 내가 뭔가 하나 앞에 잘못했는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편협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자, 빌립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간 것이 바로 그의 뜻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복음에 대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8장 1절 말씀을 또 보면 스데반이 죽은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는 커다란 바퀴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외에는 모두가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처음에 120명의 성도가 나갈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충만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후에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얼마 후에는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수만 명의 교회가 됐다는 거죠. 엄청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데반 한 명의 죽음을 말미암아 커다란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성도들의 눈에 커다란 눈물이 흘리게 됐습니다. 수만 명이 다 흩어졌어요. 이제는 그 수만 명이 다 흩어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에는 몇십 명밖에 남지 않은 초라한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나머지 수만 명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괴로워하면서 아이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피해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땅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것을 주님은 마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흩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은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것이 포함된 유대 전 지역으로 퍼져가고 또 거기를 넘어서 원수로 여겨졌던 그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게 됐고 그 후에는 완전히 모든 땅 이방 나라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되었고 성도들에게 지금이 복음이 퍼지는 가장 좋은 시작점이고 전환점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중요한 전환점에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사람들은요,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유명한 사람들, 신명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저 핍박 때문에, 커다란 박해 때문에 사방으로 붙어있는 사람들은,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은 결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쓰여있다고 한다면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스스로 막 도망치고 자신들이 막 흩어졌다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이라고 단어는요, 원문에 보면 이것은 능동형을 띠지 않고 수동형을 띠어 있어요.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흩어짐을 당했다 이 뜻입니다. 억지로 흩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강제로 누군가에 의해서 흩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이들이 간접으로 흩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거죠. 자신들을 흩어버리신 그 예수의 손을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흩어져 가보니까 그곳이야말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곳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만약에 그 뜻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이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었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아지니까 적극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님께서 우리를 흩으십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를 알아줄 만한 명예와 부와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보내시는 거예요. 편한 것, 좋은 것, 성공한 것, 출세한 것을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전 환경 속 우리를 내놓을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과연 어디에 내려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 어떤 곳에 계십니까?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좋지 않은 환경 속에 혹시라도 놓여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는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부도가 나서 단칸방으로 내가 살림을 줄여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낮아지고 어려운 환경 속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지금 한 번쯤은 예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슨 뜻일까라는 것을 한 번 정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사마리아 같은 곳으로 내려오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는요, 이렇게 쫓겨나듯이 흩어진 빌립을 통해서 그를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자, 빌립은 초대교회 7세 중에 한 명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빌립도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성도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초대교회 지도자니까 내가 뭔가 좀 특별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에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론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신해야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다 보니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원래 그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었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자신을 모르게 사마리아가 아닙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그제야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받들어서 그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왔어요. 빌립은 그 주신 말씀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희망을 품고 나는 그래 사마리아에 가서 내가 전도할 거야. 10년 후 20년 후에 이 사마리아는 이럴 것일 거야. 큰 비전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야 되니까 도망치고 가서 가다 보니까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고 순종을 전하다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사용하십니다. 빌립을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가셔서 사마리아로 보내신 이유,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보셨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남들은 하찮게 여기고 관심을 주지 않은 지역으로 그를 보내신 거죠. 그렇다고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다는 거죠. 실패하는 자리로 간 것 같지만 거기에는 또 누군가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우리를 그곳에게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이대 목동병원 선교를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종영외과 병동에서 만났던 어떤 교회의 젊은 여자 집사님 그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했어요. 그리고 옷가게 정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밑에는 아이들 2명 있었어요. 저 젊은 아이와 남편하고 사별하고 아이 2명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억척스럽게 옷가게 정으로 일했습니다. 뭐 넉넉한 삶이 아니죠. 항상 힘들 때마다 그는 기도했고 그리고 교회 나왔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도 빠지지 않는 헌신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집사님이 어느 날, 그날 아침도 주일 아침이었어요. 겨울인데 주일 아침에 서둘러서 교회를 막 가다가 교회 정문 앞에 그만 물이 얼어가지고 빙판이 된 것을 깜빡하고 가다가 거기에 완전히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크게 넘어졌죠. 그래서 발목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원목수에 부탁해서 제가 상담을 갔습니다. 왜 다쳤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냐라고 했더니 이분 집사님 말씀을 보십니다. 수술은 어렵지 않대요. 수술은 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움직여서는 안 된다. 자, 자기가 당장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아이를 먹여 살게 되니까 살길이 막막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엉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같이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열심히 생활하면서 내가 아이들 잘 먹여 살려고 그나마 박봉에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나를 병원에 가게 되냐는 거죠. 목사님에게 화가 났대요. 교회 앞에 그 비판을 진작에 좀 다 고쳤다면 나았을 텐데 왜 이랬을까라는 거죠. 하나님도 너무 하시다 하면서 원망이 들고, 아니 교회 예배 드리라는 거 딴 일이 한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라는데 이런 일이 벌어도 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서럽고 힘이 들다 보니까 생각하면서 이 집사님이 펑펑 울었어요. 자, 그런데 한 3주에 가니까 이 집사님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이 집사님 말씀이 병원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병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옆에 있는 환자가 자기 또래 젊은 여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와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생활하는데 이 여인은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죠. 예수를 알지 못한 너무나도 힘들고 혼자 살아가기가 버거워서 죽으려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들어간 자였습니다. 그 처지가 비싸다고 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분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했는데 놀랍게도 역사가 나타났어요. 복음을 들었는 이 여인은 자신처럼 펑펑 울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더라는 거죠. 한 영혼을 구한 것입니다. 비로소 이 집사님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다치게 하시고 병원으로 가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어요. 집사님이 교회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교회의 정문 앞에 빙판은 항상 수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늘 말했답니다. 거기를 빨리 수리하지 않으면 누군가 큰 사고 난다, 큰 사고 난다 계속 소리 때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 뭘 하고 내버려뒀었는데 이 시간이 커다란 장애인 당해되니까 교회 성도들이 화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당회에서 빨리 결정하고 교회 앞도를 멋지게 아스팔트 포장해가지고 더 이상 빅박이 생기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 집사님한테 감사하다는 거죠. 교회에서 이 장로님들이 이 집사님의 모든 병원 비용을 다 담당을 했답니다. 다 담당해주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 집사님이 어려움을 하니까 사랑의 헌금을 모금하자라고 해서 헌금했는데 그 헌금을 받고 보니까 이 집사님이 1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멀었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아픔을 주셨고 병원에 가셨는가 알게 되면서 비로소 감사하겠다는 것을 감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자 집사님의 형편을 아시고 사마리아 같은 지역으로 강제로 보내신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집사님 가정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더욱더 단단한 믿음 가운데 이제는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행동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마리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큰 울음이 사라지고 큰 기쁨이 나타났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역사가 나타났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한 표적도 보게 되었고 한 마음으로 복음을 따르기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붙어있던 귀신들이 나가고 병자들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서는 얼마나 발칵 뒤집겠어요. 이런 역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빌립 한 사람, 그 큰 번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전하게 됐을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목사님 그 말씀하셔도 나 같은 사람이 뭘 할까? 나 혼자서는 도저히 안 돼.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만 안 됩니다. 우리는 나 혼자 말씀을 순종하면 그 혼자 때문이라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나 한 사람이 못되겠어 라고 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다고 귀하다 말씀하셨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먼저 사마리아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정말 가기 꺼려하는 지역입니다.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천하도에서 상종을 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한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친히 사마리아로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셔서 그 영혼을 구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먼저 실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각인시켜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낮고 천한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빈부 격차를 따지지 않으셨어요. 오직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랑을 품고 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어떤 곳에서든 전해져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 대상을 내 생각으로 택하고 내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강하든지 부여든지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복음을 스며드는 곳에는요,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기쁨이 아니죠. 큰 기쁨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 감격을 누리게 되니까 함께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복음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서 부르셨고 나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는 대학생이 우연히 대학교 챕터에 참석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미국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학점을 따기 위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억지로 그 챕터에 참석했다고요. 자, 학생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아냥을 부리면서 앉아있었고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설교 마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더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라고 멘트를 하셨대요. 그런데 아무도 그 앞으로 나간 학생이 없었답니다. 자, 그때 학생들이 낄낄거리면서 그 학생을 옆에 있는 한 학생을 툭 치면서 어이, 예수가 자네를 부르는군. 그러면 나가보지게 혹시 누가 알아? 자네가 앞에 나가면 장학금을 줄 줄 알고 줄지 알지 누가 알겠어? 하면서 내보냈답니다. 옆에 있던 청년이 얼떨결에 나갔대요. 얼떨결에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고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스탠리 존스랑입니다. 스탠리 존스랑 인물은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힌두교 국가에서
그 힌두 국가 인도에서 수십만 명을 전도한 영혼 구원은 바로 복음의 용병, 그 사람이 바로 스탠리 존스였습니다. 나 혼자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했지만 갔을 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끔 우연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필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이끌로 선발하십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얼떨결에 내가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 믿음 가운데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그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귀한 사람이 바로 남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는 곳에서 갈 때에 주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내신 환경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영혼 구원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낮고 천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주님이 친히 인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경험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받고 지금까지 은혜만 살고 있다는 거죠. 자, 빌립은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치명하게 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아무리 천한 것이라 할지라도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가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시든 사막이든 아무리 춥한 곳이라도 절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움을 가지고 감당하게 됩니다. 복음을 모르면 삶의 자리에 대한 원망이 커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아무리 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울음이 기쁨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 할지라도 그건 역시 잘 감당하고 얼마나 영혼 구원에 대한 또 회복에 대한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지금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그 자리가 좋은 자리, 행복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간 곳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보내셨다는 우리가 안다면 주위 사람들 한번 돌아보면서 그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날씨가 더워서 짜증이 참 많이 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피곤하고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어찌 보면 꼭 세상의 한 구덩이에 갇혀 사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인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다시금 우리가 삶의 힘들고 혼자를 보면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큰 기쁨으로 다시금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명령하신 그곳으로 기꺼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성도는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날씨가 덥다고 해서 신앙생활 게을리해서 안 됩니다. 휴가철이라고 해서 놀러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뭔가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것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루 한 달 출발하면서 그런 영적 성장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이런 믿음 가운데 한 달을 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 하루 한 달도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커다란 울음이 다시는 큰 기쁨을 바뀌는 그 순간이 될 줄 믿고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원망할 때는 참 많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더 좋은 곳이 아니라 안 좋은 곳으로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우리가 보내지게 될 때에 주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더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자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영적인 능력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직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또 복음을 잘 전하고 영혼군 앞장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무더위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신 사명의 참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